하나님의 볶음밥을 맛있게 드시고 하신 말 네 글자 모르시겠죠? 누가복음. 세상은요 3단계로 요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살에서 30살까지 30살까지는 배우는 과정, 훈련받는 과정. 30살에서 60살까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공로를 하는 시간, 가정을 이루는 시간, 그 다음에 일을 하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60살에서부터 90살까지는 우리가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그 고이 내에 무엇을 가장 많이 기억하는지 아세요? 나머지 30년만 생각하세요. 전 30년에 대해서는 기억조차도 안 합니다.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돈 벌었냐, 어떻게 누렸냐, 30 중반 30년도 별로 신경도 안 써요. 60에서 나머지 삶에 대해서만 사람이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30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60년까지만 잘 살아도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또 인생 전반을 거쳐서 3단계로 나눕니다. 세상에 있는 삶, 어떤 사람은 60년이 되고 어떤 사람은 90년도 됩니다.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100살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23,0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보니까 확실히 건강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100살이 되든 120이 되든 그것은 세상의 삶입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평가를 해서 주님은 판단하시지요. 그럼 두 번째 단계가 어디냐?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렵고 가장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이 바로 죽음을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두려워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세상을 떠나가는 삶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귀중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떠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 3단계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사후에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세상 사는 것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네. 지금 충주 날씨가 평균 30, 33도. 근데 영남 지방에서는요, 43도까지 올라갔어요. 네. 거리를 지나다니지 말래요. 와, 세상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세상이 참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 이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자기의 믿음과 삶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보면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없느냐, 소망을 가졌느냐 소망을 갖지 못했느냐, 여기 따라서 또 이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소망이 있으면 불안함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불안하게 살게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소망이 없으면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인간은 한 번 죽도록 설계되었다고 정해졌습니다.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입고 저거 안 보고 다 잊어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인생은 그렇게 세상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심판은 원죄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법정이죠.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믿으면 그냥 패스하니까, 그냥 천국에 가는 것으로 확신을 가지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심판이 적용이 됩니다. 심판이 적용.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은 바로 예수님이 되셔요. 심판관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서 의인을 찾아내는 작업을 지금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서 의인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전도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가리켜서 전도하고 이제 교회로 강권해서 모시고 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 속에서 의인을 찾아내는 거, 하나하나 찾아내는 거.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선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악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를 택하고 안 택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는, 이거는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이건 사느냐 죽느냐,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문제인 거지, 이거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해놓으셨을까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잘 들으세요. 행위라는 말은 원래 마라세라는 말인데요. 이게 행동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모든 행위는 그의 행위와 생각과 말하는 것까지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은밀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은밀하다. 이 은밀하다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아밀이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일,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이걸 은밀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내 속으로만 꿍꿍하고 있는 것을 은밀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살 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드러나게 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직접 고백하기 때문에, 직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 했는데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그럴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자기 입으로 직접 직고한다고 돼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직고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하지 않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심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딱 서서 자기 이름으로 다 이걸 직고하게 되는 거예요. 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딱 쓰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런 것이 없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죠. 뭐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나면 뭐 그냥 그걸 끝일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심판을 받고 은밀한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는 거예요. 은밀한 것까지. 세상에서 사람들은 속이려고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다 풀어야 돼요. 거짓말할 수도 없어요. 속일 수도 없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가리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불신자의 행위와 죄를 짓는 이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뭐 본받거나 따라가거나 흉내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4절 같이 한번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은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여성분들은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제사 제도 안에서 지금까지 여성분들은 지금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1년이면 수십 벌이 되는 제사를 꼬박꼬박 드려야 되고 안 드리게 되면 쫓겨나는 상황. 이게 우리나라 법의 전통이에요. 조선시대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거 우상 숭배다.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거기다 제사를 지내냐. 없애버려.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아. 처음에는 부작용이 많았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왜 부모를 소홀히 하냐. 그 부모 잘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생전에 잘 섬기지 못하면서 무슨 죽은 다음에 잘 섬기려고 하냐. 살아생전에 모시지도 못하면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서로 시신을 갖고 좋은 데다가 명당자리에다 모시면 후손이 잘 된다더라, 판서가 난다더라, 무슨 정승이 난다더라, 이렇게 해서 또 시신 갖고 또 막 싸우는 거예요. 성경엔 그거 없어요. 시신을 잘 묻었다고 해서 뭐 그 사람 가정에 복 받는다, 그런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잘 섬기라고 돼 있어요. 마음 편하게 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생전에 효도가 되는 거지 죽은 이후에는 효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빨이 없어서 닭고기 하나 씹지 못하시는 분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닭고기 드시겠냐고 말이에요. 돼지고기 드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신은 우상입니다. 대부분의 세상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도 본받지 말고, 소유라는 말은 바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말과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행위와 말까지도 너희는 본받지 말고 배우지 말고, 그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따르지도 말고 그랬어요.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말은 앞서서 전도서 12장 14절에 나와 있는 행위와 같은 말입니다. 마세라는 말이 같이 사용된 말이에요. 말과 행위를 본받지 말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을 본받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말과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냥 다 파괴시켜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와 행위에 대한 심판이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에스겔서 7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자, 여기서 보세요. 세상은 언제든지 끝납니다. 마지막 때가 됩니다. 사람도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아요. 살다가 죽을 때가 있어요. 세상 떠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날짜와 기간은 잘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는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어차피 끝이 이르게 되고 또 예수님도 결국은 재림하시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뒤에 나오는 내게 말씀입니다. 행위, 마세, 국문하고 내 말과 행위에 있어서 국문하고, 국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거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허락이 된 신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왕이 죄인을 신문할 때 쓰는 용어가 바로 국문이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피할 길이 없어요. 심판길을 피할 길이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누구나 그 앞에 서야 돼요. 패스되느냐 심판을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에 의해서 패스가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그대로 말 그대로 문자 하나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말과 행위에 대해서 직고하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의 피공로의 힘을 얻지 아니하면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국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국문을 하고 내 행위를 국문을 하고 너 말한 부분에 대해서 국문을 하는 거예요. 행위에 대해서 국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요. 국문을 하고 난 후에 뒤에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저분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잖아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시키고 사기치고 했던 것이 바로 가증한 일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제사 지내고 섬기는 것이 가증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응을 해서 더 무섭고 무서운 곳으로 집어넣겠다는 형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서운 곳을 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자기 행위에 대해서는 돌아보면서 살도록 하셔야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정하거나 또 죄를 짓거나 원망했거나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준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말함으로써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보라고 강조했어요. 학개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래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자기 소유라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세예요. 말과 행위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자기가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 소유를 살펴보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항상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날 오면 면치 못하고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심판날 한 날이 곧오리라. 심판할 날이 곧오리라. 우리가 봤을 때는 멀리 된 것 같은데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세상에 산 날보다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 더 많아요. 요 며칠 전에는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이 됐습니다. 다치고 집을 잃고 쫓겨나는, 땅이 움직여서 피해서 도망가고 죽고 엄청, 오늘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벌어들여 놨던, 쌓아놓던 재산과 집과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놨어요.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애를 탑니다. 그럼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때는 그거를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나는 그렇게 잘 믿었는데, 그나마 내 나름대로 열심을 냈는데, 나름대로 나는 헌신을 했는데, 나름대로 충성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을 같이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거 잘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 등진다는 말이에요. 소홀히 한다는 말이잖아요. 내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저버리고 멀리 한다면 주님은 이것을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하리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에게 내가 심판하리라.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나를 저버린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을 저버린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일에 대해서 저버린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등을 돌린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각성하고 근신해야 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사랑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여기서 모르는 이라는 말은 무관심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생명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 모르는 자들, 무관심하는 자들, 끝부분에 뭡니까? 형벌을 주시리라. 형벌을 주시리라.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믿기만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실천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그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니,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벌을 주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어 가려고 하지 않는 자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로, 세 글자로 무관심한 자. 나중에 당황하지 마세요. 반드시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에서도 어려운 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다급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하는 거죠. 네 번째는, 잘 보세요. 믿었지만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믿었지만 심판을 받는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의 심판대를 벗어나지 못한다면요,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주님으로부터 심판받아 쫓겨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으면 멸망치 않고라고 말씀을 했어요. 믿으면 멸망치 않고, 다시 말하면 심판받지 않고. 그렇지만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잘못 믿어서, 잘못 생각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생명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면서 버림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서도 버림을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한 불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은 왜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심판이라는 것이 없더라면 그냥 세상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심판을 만들어서 신경 쓰게 만드냐고. 그냥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가면 되는 거지.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주위에서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참 항상 착한 사람,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 늘 칭찬해 주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계하는 사람, 속이려는 사람, 사기치려는 사람, 별의 별 사람들이 다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쪽에 대구가 어디 그쪽에서는 또 자매 하나를 어떻게 겁탈한 30여 명이 줄줄이 또 붙잡혀서 또 이렇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한결같이 그들은 죄를 져놓고 하는 소리가 그래요. 몰랐다고 그래요. 그때는 왜 그렇게 된지 몰랐대요. 그런 사람들도 그럼 법이 없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심령의 변화입니다. 회개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동안에는 선한 행위로 양심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라는 걸 해주신 겁니다. 너희가 바로 살아, 바로 믿어.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지만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아 영원히 불타는 멸망의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을 거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녔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면치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 같이 시작.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처음 믿음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그 아름다운 믿음 말이에요. 그 순수한 믿음을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을 진짜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믿음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순수한 마음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요, 잊어먹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게 돼요. 자기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마음에 안 계세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요. 행위도 함부로 해요. 저주도 함부로 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의 말한 것과 행위가 주님 앞에 직고하게